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로남불은 들어보셨나요?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연령 비연령은 뭐냐면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귀걸이면 귀걸이고 코걸이면 코걸이지, 귀에 걸었을 때는 귀걸이라고 하다가 또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하니, 뒤집어서 말하면 귀걸이도 아니고 코걸이도 아니죠. 근데 우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는데 내가 너 귀에 걸고 있더라. 귀걸이인데 왜 코에 걸고 있냐? 아니야, 이거 코걸이야. 그럼 코걸이 되는 겁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어떤 원칙이나 또는 어떤 이제 기준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는 분만 하면, 침례 받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신데 그분은 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되는데 그것을 꼭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그것을 기준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리고 충성하는 그런 삶도 있고. 근데 예배만 잘 드렸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다, 또 교회만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돼서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이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예배하고, 감사하라니까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라시니까 가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감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행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종교생활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종교생활은 뭐예요? 어떤 기준보다도 자기 자신이 기준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기준을 뭐에다 두냐면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그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도출해내야 그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얻은 힘 가지고 한 주 동안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있는 걸 봅니다. 우리 그걸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간에 듣고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혹여 잘못된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전에 하도 그냥 우리 개혁 성경으로 많이 봐서 소경에서 오늘 이제 개혁 개정판에 맹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그냥 소경이 귀에 그냥 있고 입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 맹인 바디메오 이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냥 소경 바디메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의 이름이 뭐죠? 허수아비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이나 좀 비슷하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말은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처럼 우리가 바디메오, 누집 자식 이러는 거예요. 그 자식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부모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던 그런 간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또 뭐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이야기가 그의 간증이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다, 이것만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간증이 될 때 그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이제 반쪽짜리 가지고 간증이다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내 모든 형통하게 된 것, 이걸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간증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간증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냥 누구 이름만 여기에 나오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 오늘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보다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도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있는 그곳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에 예수님 오셨다가 가신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들렀던, 그러니까 여리고를 마지막 들렸던 그 당시입니다. 한 번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이곳에 예수님 오시지 않죠. 그것도 오시는 때가 아니고 가신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시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나,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 뭐냐면 그는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수많은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듣는 소리를 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도 그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을 소리를 듣고 싶은 소리 듣고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 소리나 여러분 다 듣습니까? 그러려면 아주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신경도 날카롭고 굉장히 머리도 복잡할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인삼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인삼밭이 가는 데마다 눈에 들어오더니 그러다가 이제 그거 그만두고 이제 나무 이렇게 캐가지고 분 뜨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들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관심이 가고 거기에 눈이 가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장 사는 분들은 어디 가도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또 소에 관심이 많죠.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찾아다녀요? 어디서 노름하는 데 없나. 가끔씩 보면 도막거리도 차들이 이렇게 막 주차할 곳도 없는데 차들이 많이, 왜 여기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끔 보면 막 겨울이면 더 이렇게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찾고,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면 교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나,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지었나, 십자가는 또 어떻게 했나, 어떻게 가꿨나,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눈길이 가고 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도 여러분 거기에 관한 그런 지혜나 지식이 있을 때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보는데도 그냥 모르잖아요. 나 까막눈이에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어떤 시골 고양이가 영국 그 화려한 황실을 갔다 와서 시골 다른 이제 고양이들 앞에서 막 의시되면서 얘기할 때, 너 왕실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그 왕실 갔다 왔다면서 거기 가니까 뭐 있대?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뭐랬다고 했죠? 야, 그 왕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궁궐 안에도 거기도 쥐가 있더라. 쥐. 결국은 가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온 게 뭐라고요? 쥐. 왜냐면 자기 수준이 쥐인 거예요. 내 관점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볼 줄 모릅니다. 내 기준대로 말하고 내 수준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만 문제가 되고 또 나한테만 어떤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또 시험이 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내 마음에는 그게 불편할까? 그 부분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시험이 되고 속상함이 될까? 내 마음에는 왜 그 부분이 은혜가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가끔씩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평소에 매일 지나가던 그런 길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자꾸만 생각이 나고 무심코 나도 모르게 내뱉는 어떤 말들이 있을 때 내 지금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가끔씩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말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나를 진단해 볼 수 있죠.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지는 생각, 내 마음에 지금 품어지는 생각,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게 나왔네 그러면서 가끔씩은 자기 입을 이렇게 가릴 때가 있잖아요. 왜 가려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 왜냐하면 그동안 내 속에 내재해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이제 몇십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구나. 웬만큼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알게 됩니다.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손님이 딱 올 때 이 사람이 이걸 살 건지 안 살 건지 웬만큼은 가늠해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씀씀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른 누군가가 알 수도 있고 또 죄종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상황이나 여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목도 나무도요, 거목은 거목끼리 모여 있답니다. 큰 나무들은 큰 나무끼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할 때는 이제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내 영적인 지금 토양이 이렇구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소경인 바디메오, 다른 데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가 데려다주면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 누구예요?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뜨거워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했더라,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관심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요, 바디메오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큼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급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합니다. 그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해요? 조용하고 잠잠해라. 시끄럽다는 거지.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가 이제 이 바디메오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예요? 더 큰 소리로, 더욱 큰 소리로.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심히 큰 소리로, 심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심히 큰 소리로, 그냥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절박하면 나도 모르게 절박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꾸만 주변에 눈치가 가고 다른 거 신경이 쓰이고 뭐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무엇 때문이죠? 아직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절박해지면 여기저기 눈치 볼 그런 틈이 없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해서 간절하게 그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해요. 나는 이것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고 나면 다시는 은혜를 던져볼 수 없다고 그렇게 믿어지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작게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 멈추고 그를 부르잖아요. 그를 이리로 오라 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덧입게 되는데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48절 보니까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신데 방해하지 말고. 사지 멀쩡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냥 인신공격성 어떤 말들도 사람들이 섞어가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그랬더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더라. 이유 여하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불문곡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다시는 내가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니 그가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말로 이와 같은 사실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서 안 할 수 없게 만드니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쳤다 소리도 듣지만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만 심해지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우물에 그냥 떨어뜨려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더 이상 그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가 화가 임한다고 그런 소리는 더 이상 하지도 말라고.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냐? 예수 안 믿는다 지옥 가냐? 더 이상 듣기 싫냐? 그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소리가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속상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그런데도 사실은 사실이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속에서 뭐 한다고요?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불붙는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안 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다. 허리는 끊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주사 맞고 와서 간신히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손가락과 마디는 그냥 끊어지는 듯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의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주님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간 김장할 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심정이죠. 그 심정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절박함으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그를 보시더라. 이런 주님 만날 때는요, 그냥 태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주님 만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봅니다. 안 되면 그냥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주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그 열심이 주님 눈에 띄잖아요.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노라. 그래서 그와 온 집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불문곡직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이 띄어서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버려, 왜 특별히 여기다가 그냥 뛰어갔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겉옷을 버려둔 채 뛰어갔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그냥
이불이나 이런 거 덮지 않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그냥 추위에 그냥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망토처럼 비슷하게 생긴 겉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어에 있어서는 어쩌면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은 것이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부여잡고 있던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던져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소리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특별한 진짜 극심한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도 없는, 참을 수도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내가 부여잡던 걸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부분 찬송하고 그로 인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든 손가락질하든 시끄럽다고 나무라든 거기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겉옷까지 버려두고는 그리고 뛰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어떤 겉옷 같은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가 부여잡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 주님께 가는데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51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맥인이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어느 누가 사람 눈을 띄워줄 수가 있나요? 맥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아무도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다. 예수님을 누구로 안 거예요?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인정하고 믿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내 눈을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못해도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그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의 눈이 뜨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뜨였지만 결국은 그 눈을 무엇으로 뜨게 한 겁니까? 그의 믿음이 그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결부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일생일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에 물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특별한 그런 이제 축복이고 은혜인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다,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떡이나 그냥 얻어먹을까 싶어서 호기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만큼은 달랐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의 일생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핏. 가끔 이제 뉴스에
몇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30년생인데요. 올해 우리 나이로 이렇게 보면 91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하고 한번 식사를 한 끼를 하려면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밥값을 얼마 낼 건지 한번 제일 많이 낸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할 테니까, 그래서 경매에 붙여서 그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밥값 얼마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40억 내겠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얼마 준다고요? 40억 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한 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이 친구 무슨 밥을 사준다고 해도 갈까 말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지금? 90 넘은 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나기를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40억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90이 넘었어도 그분이 이렇게 보는 경제관이나 어떤 투자하는 그런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마디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부분이 너 주식 뭐 어디 어느 부분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것이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려고 합니다. 몇 살인데도 91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버핏만 못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이 버핏만 못 하실까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그만 못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버핏보다도 훨씬 더 능하신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 만사가 주 안에 형통케 되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 것과 비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 것은 다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비할 바 못 되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오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신 저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주님 여러분도 만나시고, 그가 경험했던 그 간증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 간증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바디메오가 육신적인 여러 가지 장애를 딛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겉옷까지 버려두고 뛰어가서 주님 만났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에 이르렀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축복을 덧입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놓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선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이 믿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게 부여잡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느 때라도 우리가 아낌없이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보다 더 많은 그런 간증의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